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형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욥기서를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었다고 그렇게 일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자신이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도 참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우애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위하면서 살던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정말 이상적이고 그림과 같은 그런 또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7세, 딸이 3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그렇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녀들 집을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위하고 아껴주느라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파티를 그렇게 열었는데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났을 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혹시 파티하다가 그런 어떤 실수나 흠이 될 만한 또 허물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로 그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리오 버스카글리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70년대 한국에서 그자가 쓴 책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리오 버스카글리아. 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게 그 책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내용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타이틀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살면 용서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살면 용서받아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을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산 만큼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조지 헐버트라는 7세기를 살았던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건너야 하는 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 나도 실수하고 나도 허물된 일을 했을 때 내가 건너야 할 그 다리를 내가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하고 용서받아야 될 때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면 건너야 할 다리가 없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스떡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런 다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회기년도 마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같이 일하다가 혹시 다치가 아니니까 또 우리가 버스카글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산 만큼 용서할 일이 더 생기는데 우리 스스로 또 용서하는 일이 늘 필요하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의 의미는 무의미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의미를 부정하고 모든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게 용서가 없을 때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 예배 드리는 일을 그만두고 스탑을 하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사과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그 용서하지 않은 잘못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관계의 의미를 부정하는 게 그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여기서 더 큰 그런 그림 속에서 이 용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이런 은혜로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이건 요셉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창세기 3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방대한 내용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우리가 나와 소개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러면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 그 방대한 내용 전체가 우리는 요셉이 성공한 것이 그 내용의 주제가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너를 정말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어도 요셉처럼 참아라. 잘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도 요셉이 성공한 것처럼 그런 훌륭하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영화에서도 요셉의 그 성공이 어떻게 보면 언제나 하이노트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 success always was a high note for the Joseph's story.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story, this is the account of Jacob 그랬습니다. 아니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This is not the account of Joseph, it is the story of Jacob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전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그 구속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형이 있는데 형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누구로 이어지는 겁니까? 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봐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장자 루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넷째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있었지만 형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첩자다. 그래서 너희 형들을 다 여기다 잡아둬야 되겠다. 그랬을 때 누가 나섭니까? 그 형제들의 신변을 염려해서 나선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의외로 장자였던 마형이 르우벤이 나서서 내 동생들은 나를 불모로 잡고 내 동생들은 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예요. 유다가 나서서 르우벤은 where is Reuben?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너희들을 다 볼모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나를 볼모로 잡아서 노예로 하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다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리뎀션의 제물을 삼고 Let me be the sacrifice of atonement, redemption. This is a redemption story. 그렇잖아요. 나를 랜섬으로 잡고 내 형제들은 자유케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랜섬이 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가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하는 걸 봐야 돼. How God is forgiving us. That's the point. That's the main focus of the message here. 그래서 이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용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이걸 자꾸 옵션으로 들어서 문제입니다. This is commandment. It's not an option. 용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 되는 하늘 아버지, 너희 천부라고 했습니다. Heavenly Father.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자녀가 되는 겁니다. I'm his child.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그 자식이 누굴 닮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를 닮아 있다면 너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명령으로 아버지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를 닮아 있어야 할 것 중에 가장
닮아 있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하는 게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할,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닮아야 할 게 많이 있지만, 많아 닮아 있지만 내 아들을 가만히 보면 내 아들이 나의 어떤 면을 닮았을까? 닮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뭘 닮아야 될까? 아버지의 그 많은 닮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닮아야 있어야 할 분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This is redemption story.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Why he bothered he came anyway? Why?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안 오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redemption death를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닮아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용서가 닮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뭐 우리가 용서한 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브레이킹 할 필요가 없어요. There's nothing to brag about.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용서해줬어. 이럴 만한 That's not special. That's not special.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할 게. That's new normal.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봤어요? New normal. 그게 norm이에요. That's not special. It's norm.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그 말씀대로 당연히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도 특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네 용서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난번에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때 내가 참 이렇게 용서해줘서 그건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There's nothing particular there. Okay.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3번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게 맥시멈이었어요. 그 7번 용서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허풍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참 베드로는 넌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넌 대단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그건 특별한 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숫자를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너 자신의 삶에 노멀이 돼야 된다. That's norm. 그게 매일 살아가면서 너의 삶이 너 배고플 때 밥 먹은 거 그거 특별한 거냐? That's normality. It's just routine thing. 그렇게 용서하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How many times you are forgiven each and every day? How many times?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용서받은 게 몇 번이나 되냐고요? 나 용서받은 게 없는데요. Well, good for you.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받게 살아갑니까? 나를 그때 매일같이 그 많은 그런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게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Forgive and forget. 다 들어보셨잖아요. Forgive and forget. 여러분, 용서는 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에게 형들이 잘못한 것을 20년이 넘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37장에 보면 17살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41장에 가보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는 벌써 7년의 풍년이 지나갔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는 아직 흉년이 앞으로 몇 년 더 남아있다. 오늘 보니까 5년이나 더 남아있어요. 그러면 7년 풍년 지나가고 흉년 2년째 지나가고 있으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7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0세에 총리가 됐으면 13년 벌써 고생하고 그 다음에 7년 더 지났으니까 20년도 훨씬 지난 세월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가보면 형들을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우치. 예. 여러분, 요셉이 이때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예.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했다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나도 덜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덜 고생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가를 물게 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물게 하지 않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용서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자꾸 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기억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면 maybe you still holding grudge. Maybe you are still struggling with that resentment. Maybe you are still bitter. Don't give in that bitterness. Don't give in that resentment.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그 일을 나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억이 나죠.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나죠.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면 그런 것부터 생각이 나죠. 그런 것 생각날 때 내 감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Are you resenting still? Don't give in resentment. Okay. Don't give in bitterness.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don't let me be bitter about that. Okay. Let me stop resenting. You know.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런 분노나 썬뿌리가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So if you remember and you still are resenting, you are still getting bitter and bitter and bitter, then there might be a chance for you to retaliate. And you see somebody, you punish in many different forms. Maybe it's a subtle. Yeah. 은근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벌 주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벌 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언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나서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와우, what a punishment. 다시 안 보겠다는 뭡니까? 지금까지 주던 affection, 지금까지 주던 그런 attention을 다 싹 어떻게 하다는 거니까? 내가 이제는 안 주겠다는 거죠. You're punishing that person by taking away the affection, taking away the attention. You're subtly punishing the person. 용서라는 것은 대가를 물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만 또 봤을 때 용서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You smile. You say hi. 주던 attention을 계속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relationship은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sustaining-하고 그 relationship을 놓고 우리가 계속 이슈는 이슈대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separate issue from the relationship. Certain issues may take time to resolve, but don't focus on the issue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 You focus on the relationship. You forgive, okay? You give the same attention.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대할 수 있죠. 집에 가면 항상 매일같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Silent treatment. 3일씩 말 안 해버려. 콕콕 찔러 막 찔러.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그랬는데 뭐 저쪽으로 가버려. 와우. What a punishment was that?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그러지나 그런 resentment, 그런 bitterness를 홀딩하지 말라는 겁니다. Leave it to God, let it go. 그래서 그런 썸뿌리나 그런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용서는 영적 이슈입니다. 우리가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용서해야 될 그런 이슈를 놓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그 그림을 놓고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어렵습니다. 점점 해결점은 없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내 손에서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게 되고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런 이슈를 놓고 나와 형들, 내가 저 사람 사이에 누구를 그 안에 참여시킵니까? 하나님을 참여시키네. Let God be in that picture. Okay? It's a bigger context. It's a far greater issue here. 그리고 훨씬 더 큰 컨텍스트에서 과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그 파는 게 그게 작은 죄입니까? 그게? It's not just light issue here. It's a serious issue here. It's not, maybe we can call it issue. Is that issue? It's a crime. It's a serious crime,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나와 당신만의 사이의 일이야 라고 하면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 사람을 내가 퍼니시하는 일을 그걸 뭡니까? You are taking the matter in your own hand, which is gonna result in a greater mistake. Don't take the matter in your own hand.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나머지 당신들이 나에게 잘못한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God will handle that. God will deal with that. Okay? God will deal with you guys. Okay? I'm not worried about that. I forgave you. The things you have done, the wrong you've done to me is God's hand. Okay? God is doing all this. I don't understand why this has happened this way. I don't understand. I'm not God. I don't want to know.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어서, 물론 잘못한 게 있죠. 확실하죠. 분명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실 테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나는 당신을 용서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 자신들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Don't hate yourself. 그랬어. Don't hate yourself. 그냥 하나님을 참여시켜서 이것이 영적인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루신다면 우리보다 더 잘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슈들을 정확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루시지 않고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And more than accurate, more than precise. He's going to make it sure. He's going to take care of it. 하나님이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일에다가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처벌하실 건데 거기다가 내가 또 무슨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해본답시고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다가 내가 거기다 뭘 좀 더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영적인 것을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it's a spiritual issue.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또 내가 나와 같이 이렇게 실수하면서 사는 당신들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용서하실 것을 믿고 용서 안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루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다루실 거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요. 그 픽처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우리는 뭡니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을 리프레임을 해야 돼요. 리프레임. 사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리프레임을 해야 돼요. 리프레임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나에게 잘못한 게 이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또 이런 이유가 있었겠네. 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믿고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It's a spiritual hypocrisy.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걸 다루어 주신다고 내가 그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믿는다면서. That's a spiritual, theological issues now.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영적인 차원으로 계속 넘어서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의 이슈는. 골로새서 3장 1절, 12절, 14절 보면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거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부터는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seek the things above 그랬어요. The higher value, the spiritual value. What's the spiritual value there? 그게 12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용서받았으므로 그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살았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2절에서부터 보면 12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바로 나오네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위의 것이 higher value입니다. 그게 spiritual value. 그 spiritual value가 뭐예요? 긍휼입니다. That's mercy. It has to do with the forgiveness, isn't it?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mercy, kindness,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 혐의가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5절 전반절에 보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eign in your heart. What peace? Peace that comes from forgiveness.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런 화평한 가운데 그 용서로 주어지는 오는 그 평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평화를 평화로 내 마음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위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것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지. 그건 뭡니까?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보통 거의 같은 시간에 오는데 오늘은 5분 늦었습니다. 예배를 늦은 게 아니고 내가 30분 전 보통 이렇게 오는데 30분 전에는 오는데 오늘은 30분, 25분, 20분 이렇게 되어서 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찰스턴에서 95 프리웨이를 타요. 타자마자 이 레인보우 엑짓 할 때까지 타자마자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올 때까지 오토바이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평소에는 훨씬 5분 정도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70마일로 쭉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차가 한 15대는 되는 것 같아요. 15대가 정말 정확하게 70마일을 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의 날 무슨 탱크가 차량들이 그렇게 딱 그렇게 가는, 그게 생각나. 그 정도로 정확하게 가는데 중간쯤 오다가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아유 이 위선자들, 아유 이 위선자들. 그렇죠. 평소 같으면 뭡니까? 나도 위선자죠 뭐. 그렇죠. 5분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어떻게 5분 더 빨리 왔겠습니까? 속도 위반으로 빨리 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니까, 누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뿐인데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용서받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사람만큼은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That's a spiritual hypocrisy. 그렇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I never disappointed with anybody else ever since I became Christian. 실망해 본 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만한 그런 실수를 봤을 때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기는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이슈로 봐야 되고, 그 안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당신들이 잘못한 일에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 요셉이 잘못했지 뭐. 그렇게 얄밉게 굴 필요가 없었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고해 바치니까 나라도 아유 정말 저 인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네 그럴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사함 받은 걸 놓고 하나님이 거기 개입되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용서는 먼저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 영어로 보면 they were stunned. 그러니까 그 충격에 놀라서 지금 다들 they're frozen. 잠시 얼어붙은 겁니다. 여러분, 경찰이 쓰는 스탄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으면 그냥 얼어붙은 겁니다. 이렇게 스탠 건 맞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스탠 건 맞으면 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They were stunned. 오케이. 너무나 놀라운 충격에 이 사람들이 they were stunned. 오케이. they were frozen right there. 뭐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기 계속 읽어보면 2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다 나가게 하고 형들만 거기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성되고 했다고 그랬어요. 방성되고 했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죄 지은 사람은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분노의 눈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하고 나서 형들을 본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로 그렇게 우는 겁니다. My father is living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our father living 그렇게 안 했고 is my father, is not our father. 그 얘기를 들으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그 요셉이 용서한 거 놓고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2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고생한 건 고생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2씩이나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꽤 몇 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보고 할아버지를 알지를 못해요. They never seen grandfather. They never heard about grandfather.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여기에 이러고 있어.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내가 꼭 봤으면 하고 프라우드한 모먼트에 내 2 아들 낳는데도 할아버지한테 소개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그런 것으로 죄 지은 사람은 들을 수가 있지만 요셉은 용서한 겁니다. 언제 용서했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용서한 겁니다. 먼저 한 겁니다. 용서해 오기를 구할 때까지 용서 요청을 받고 용서하는 건 그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1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ere yet his enemy. Okay, he already forgave us. 그냥 용서는 용서 구하러 올 때까지, 용서 구할 때까지 구했다가 기다렸다가 용서 구하면 그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미리 하는 겁니다. 용서는 미리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놓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용서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입니까?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잘못조차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를 깨닫고 용서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forgive them. forgive them. 우리 용서는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 겁니다. 올해 남은 회기년도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서든지 우리 가정의 삶에서든지 교회의 삶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묻어둔 그런 분노는 아직 없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아직 묻어둔 분노. 내가 지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내가 또 다룰 때가 오겠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용서하셔야 되고 또 좋은 기회가 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 내가 용서해야 될 것 놓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빚을 청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밖에 못하냐 그렇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더 많이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며 살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